네, 4월 9일 금요일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힘입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죄악된 부분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들이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중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새롭게 하사 온전히 우리의 온 심령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집중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내려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또 힘을 더하여 주셔서 또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오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주님과 예배드리고 이 시간 또 말씀을 깨닫고 또 주님 앞에서 또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 받아 주옵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 나누던 부분을 잠시 한 주간 멈추고 제가 요즘에 묵상하던 다니엘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 1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236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구약 성경 1236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3장의 배경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든 상황의 그런 본문의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대의 왕들은 신상을 만들어서 자신을 칭송하게 하며 통치권을 강화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일종의 자기 신격화 작업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신처럼 이렇게 떠받들기를 바라는 거죠. 신상의 높이는 60규빗이고 너비는 6규빗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이제 높이가 27m이고 너비가 2.7m인 이제 거대한 신상, 이제 높이가 27m, 너비가 2.7m, 이제 어마어마하죠. 이제 왕은 각 지방 관원을 이제 그 모든 신하들을 불러서 신상의 낙성식으로 이제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왕의 신상의 낙성식에서 각종 악기에 오늘날식으로 표현하면 오케스트라와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신상을 이제 앞에 두고 이제 그런 연주가 펼쳐지는 거죠. 그 연주될 때 절을 하고,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맹렬한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이제 던져넣겠다, 이렇게 강력한 이제 위협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기가 실제로 연주되니까 사람들이, 신하들이 이제 절을 하기 시작했죠. 그때 어떤 이제 갈대아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왕의 책사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 즉 다니엘의, 여기 이 본문에서는 다니엘은 소개되지 않고 있고요.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이제 아벳느고를 참소한 겁니다. 이들이 이제 절을 하지 않았다라고 고발한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이제 기회를 다시 한번 주기 위해서 이제 묻습니다. 15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을 협박하면서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이냐. 그런 신이 어디 있겠느냐. 건져낼 신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제 신과 신의 이제 그런 싸움과 같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자신이 바벨론 통치자로서 너희가 믿는 그 신이 바로 너희를 내 앞에서 마치 자신을 신격화하고 그 바벨론의 신과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능히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 함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으로 대답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함께 16절에 18절을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생사를 이제 주관한다라는 것을 이제 굳게 믿었습니다. 왕이 자신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살려주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하심,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들을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과, 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자유롭게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기에, 주님 왕이시기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이제 신의 위치에 놓고 금신상 숭배를 이제 강요하면서 자신을 구원자로 여겼지만, 세 사람은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시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1계명에 대한 그 강요 앞에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 10계명의 1계명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나를 신과 같이 여기고 그 신상 앞에 절을 해라, 이것에 대한 분명한 거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까?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한 데에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깨트리고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말씀에 대한 타락, 윤리적인 그 타락이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징계로 이방 땅으로 끌고 가신 것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그 죄악된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의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노한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했다. 여기서 7배는 이제 할 수 있는 한 가장 뜨겁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군대 중 용사를 붙여서, 건강한 그 장정들을 붙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풀무불이 어찌나 뜨거웠던지 세 사람 붙들고 있던 사람들 또한 타서 죽었다, 그들이 타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얼마나 맹렬한 불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과 같은, 마치 그런 우리들이 이런 순교의 상황, 이렇게 극심한 환란의 상황은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신앙 앞에서 그 위협된 상황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얼마나 자주 만나게 됩니까? 마치 금신상처럼 거역하기 어려운 그런 이 우리들을 위협하는 상황들, 살아가면서 우리 생존의 위협들, 마치 우리들이 금신상 숭배, 어떤 다른 신을 섬기라는 그런 위협과 협박, 그런 것을 살아가면서 만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 한국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은 그런 상황을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그 금신상과 같은 그런 우상들, 마치 우리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너는 이제 망하게 될 거야, 이런 상황에서 너는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우리들에게 묻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이 우직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 가운데서 도태되는 걸 아니까. 나와 내 가족들의 그런 생계에 대해서 위협이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 직장에서 왕따 당하는 건 아닌가.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냐. 그리고 그런 어떤 직장 상사의 압박이라든지,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고 하면 딴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너만 왜 그렇게 피곤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런 압박이 찾아오고 한다면은 가운데서 이러다가 내가 직장에서 목이 달아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생계가 우리들이 끊어지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들이 타협하고 조금만 눈 감으면 내 옆에 자리에 있는 그런 동료는 승진하고 출세하고 하는데, 이것 가운데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돌아가는 길을 왜 선택해야 되는가. 가운데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지만 이 가운데서 이런 유혹과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너무나 연약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만 잘난 척하면서 유난 떠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들이 심상치 않게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조금만 눈을 감으면 편안한 길, 부담스럽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혹과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마치 금신상과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여러 가지 합리적인 압박인 것이죠. 또한 오늘 새 친구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런 상황은 우리들에게, 현대 우리들에게 적용해 볼 때 이런 상황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위험이나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족을 고쳐주실 수도 있고 건져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낙심과 원망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겠습니다. 또 이제 제가 그저 명령을 따르는 대신 나의 양심에 따라서 직장에서 옳은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 저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저의 평판을 지켜주시고 저의 삶 가운데서 주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제 어떤 사회적 지위나 위치가 내려가고 때로는 그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주와 동행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신을 따라서 섬기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저에게 맞는 직업과 어떤 나라로 이민을 간다든지 어떤 기회를 주신다든지 제가 오랫동안 소원하고 바랬던 그 길로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주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어둠 속을 걷는 것 같고 주님께 침묵하는 것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주님을 따라 걷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것 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수요 예배에서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해 듣고 있죠. 여러분 잘 알듯이 믿음장이라 소위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33절에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같이 17절에서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니까 방금 히브리서 제가 읽은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소위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마치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건지는 것 같은 상황은 방금 히브리서에서 읽은 말씀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히브리서 11장에서 바로 이어지는 거죠. 35절에 38절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간섭하셔서 소위 어떤 그 주권적인 그 전능하신 능력을 분명하게 보이시는 사건이나
하나님께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의 응답, 우리들의 바라는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환난과 고통 속에 우리를 오래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방금 여러분들이 읽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바라봤을 때 그 어떤 기적적인 간섭을 경험한 사람이나 그것 가운데서 침묵하는 것 같아서 어떤 고난 속에, 심각한 고난 속에 놓여있고 때로는 순교까지도 그런 경험한 그분들에 대해서 어느 쪽이 우월하다든지 어느 쪽이 열등하다든지 그런 진술을 성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더 믿음이 더 낫거나 믿음이 더 모자라서 그런 상황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들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자유로우신 뜻, 주님의 그 영광을 따라서 당신께서 그 길을 각 사람에게 맞게 그 인도하신 거죠. 오늘 말씀의 상황은 이제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불 가운데서 세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의 모양을 보고 놀랍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25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이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라는 그 네 번째 사람의 그 모양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구약에 나타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 우리로서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 세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약으로 나아가서 마치 그 뜨거운 풀무불,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풀무불에 네 번째 사람을, 구원자를 보내서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보다 더 뜨거운,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십자가에서 그 모든 하나님 앞에서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풀무불과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택한 백성의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죠. 십자가의 자리로 그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그 풀무불까지도 하나님께 구원자를 그 뜨거운 자리 가운데서도 보내셔서 그 자리 가운데 건져내신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구원과 돌보심과 보호하심의 초점을, 그 보호를 믿어야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눈앞에 닥쳐진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상황이 우리 만나게 됩니다. 정직하게 얘기했을 때 우리들이 많은 부분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예배드리러 나아오고 살아 숨쉬고 호흡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 모든 순간이 기적이다 얘기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소원하는 바, 오랫동안 그 바라는 여러 그 기도의 응답,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봤을 때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좋을 텐데 하면서 그 응답으로서 그 기쁨의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상황보다 내가 바라는 상황들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마조마하고 오래 참게 되고 그것 가운데서 그 방향으로 인도함 받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상황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의 반응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직한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주님과 동행한 여러분 삶의 여정 아니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임팩트 있는, 어떻게 보면 잊을 수 없는 어떤 몇 가지의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들이 각 사람 가운데 몇 번 있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서 어떤 하나님의 그 반전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품 안에 안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그 극렬한 고난을 경험한 분들, 심지어 그 순교를 당한 분들, 이 땅에서 그 어떤 그 보상을 경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2절에서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서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그것 가운데 주님이 건져주시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끝까지 보장하시며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불 속에서 결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들의 구원을 끝까지 인도하시며 우리들을 궁극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렇게 자유로우신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고 우리들이 그렇게 힘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되고 사용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좌절과 절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고통당할 때에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하게 하루하루 견뎌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불 가운데에도 또 십자가의 자리에도 구원자를 보내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사 영원한 진노,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마치 오늘의 풀무불 가운데서 그 구원자를 보내사 새 친구를 건져 주신 것 같은 그 주님의 영광됨을 나타내신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주의 전능하심을 또 의지하고 주의 그 동행하심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세밀한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그 간섭하심을 또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또 하루하루 또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며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이 바라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 경제적인 압박과 또 여러 가지 그 삶 가운데서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들, 건강 가운데서 위협, 가족들의 또 자녀들에 대한 그런 고통과 어떤 신음과 여러 가지 고민하는 바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들의 삶을 또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또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또 무지하여서 또 우리들이 또 연약하여서 무엇이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선한 길인지 또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들이 참으로 진실로 주께서 원하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 건져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바라던 바가 또 응답될 수가 있고 주께서 또 인도하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응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걸 믿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참으로 쉽지 않고 우리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고 그 가운데서 또 감사함과 어떠한 기쁨과 그것 가운데서 좌절과 낙심의 자리 가운데 벗어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음을 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안에서 견뎌낼 수 있는 마음, 인내할 수 있는 마음 또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모든 일이 또 잘 될 때 또 기쁠 때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이 마치 인간적으로 망한 것 같고 나와 내 가족과 우리들의 주변의 상황이 쇠락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그 주권적인 선하시고 자유로우신 그 뜻이 함께하며 그것 가운데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사 은혜 더하여 주사 주 앞에 그 믿음이 있음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어떠한 자리 가운데서 또 오직 그리스도로 또 만족하며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들이 진정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또 만족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주와 그 동행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또 은혜, 그 가운데서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이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어떤 잘 돼가는 상황이나 어떤 기도의 응답이나 어떤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더욱더 신앙하는,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께서 동행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모두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